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직 성탄절기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저 위층에 계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냥 고개만 끄덕. 그런데 훨씬 이게 부드럽네요.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할 때는 다 이런 얼굴이 이런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니까 벌써 싹 얼굴이 밝아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저 밖에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곧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까운 혈맹이라고 하는 미국도 올림픽 선수 보낼까 말까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참 여러분들은 전쟁에 대한 생각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있을까요? 그거 아예 딱 마음을 먹고 어떻게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아주 이런 신앙 아주 대단한 신앙이에요. 네, 이런 신앙이 삶에도 좀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꼭 이렇게 보면 사순절 설교와 똑같습니다. 제목이 그는 주 앞에서 마치 연한 순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미남이었을까? 근데 이번 내셔널 지오그래피 12월 호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특집이 나왔습니다. 성탄절에. 근데 거기에 각양각색의 예수님의 얼굴들, 사진들, 그림들이 쫙 들어 있습니다. 한번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그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제가 보기엔 조르주 루어의 판화에 나오는 고난당하는, 고통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뽑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고통당하고 계시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잡지 별로 기독교에 호의적이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무슨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베들레헴에서 고통당하고 계시고 라말라에서 고통당하고 계시고 가자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본문을 듣겠습니다.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아주 쉽습니다. 이게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신들이 여럿이 있지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여호와, 사실 표현되는 야훼 하나님은 야훼만이 구세주다,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느냐면 이사야는 66장이 있습니다. 아주 성경의 가장 큰 분량을 가진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양식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그 시대를 다 썼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세 사람의 공동 저자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고, 다음 이사야 제자가 있고, 그 다음 제자가 있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름을 이사야서라고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 가운데 맨 끝부분에 거의 와 있는 오늘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한 가닥입니다. 노래가 여러 가닥이 있는데 예언자들이 노래로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닥인데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목숨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감사하고 고맙다는 것보다 때로는 뭐가 되느냐, 나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더 우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 마지막 노래는 우리가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인물로서 고난받는 이 여호와의 종, 그분이 누구냐?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신약의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랬는데 그거 좀 어렵죠.
10% 요즘 말로 풀면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항상 전쟁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에게는 저 도시가 전부 다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도시를 이 평지에 짓지 않고 도시를 다 산 위에다 짓습니다. 왜냐? 공격이 많으니까 보호하기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산 위에다가 서양에 가면 성들이 평지에 있는 것보다는 산꼭대기에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그 당시에 보초병이 쫙 바라보니까 저기서 달려오는데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마치 우리 아테네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다고 다 달려서 우리가 이겼다 한 것처럼 승리의 노래를 기쁨의 소식을 하는데 무슨 소식이냐? 평화가 왔다. 이제 고난의 시대가 끝나고 지금 바빌론 포로 생활도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가 살 평화가 왔다 하고 전하는 사람의 발걸음을 달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이 땅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가 오셨으니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더불어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참 평화가 임한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메시지는 아기 예수가 나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반짝이는 불 속에서 계시는 것은 아니오시다. 그래서 이 땅의 대안이 뭐냐면 예수밖에 없네. 그리고 오늘 찬양을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주 예수밖에 없다. 귀한 건 없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입술에 열매를 맺는 여호와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땅의 신학적인 대안이 뭐냐? 그것을 복음주의라고 합니다. 다들 교회가 개신교든 누구든 간에 다 복음주의라는 말을 즐겨 쓰고 사랑합니다. 근데 복음주의 할 때 복음은 참 귀한 건데 주의라고 하는 말을 붙을 때는 인간의 거기에 꺼풀이 형식의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복음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도덕적 영적 노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 손 들고 십자가 앞에 가서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복음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바로 자기와 같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감격한다. 이런 사람이 맞이하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입니다. 근데 그 성탄이 궁중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호화로운 곳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베들레헴의 그 마구간 교회를 가봤습니다. 이게 동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동굴이 참 많아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 비가 뭐 사막에서 비 맞으면 그거는 로또라고 합니다만은 날이 춥고 나면 양들을 그 바위 속에다 넣고 앞에다가 막대기 몇 개를 걸쳐 놓으면 그것이 울타리예요. 베들레헴도 똑같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나라 지리산에 방류되던 반달곰이 찾아가 봤더니 글쎄 죽었더래요. 왜 죽었나 봤더니 잠을 자다가 새끼 데리고 잠을 잤었는데 눈이 녹아서 바위 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새끼가 체온 유지가 안 되니까 애미가 새끼를 데리고 겨울에 나왔다는 거죠. 나와가지고 다른 곳으로 그 이동을 했는데 그 이동하면서 기진하고 그래서 애미도 죽고 얼마 후에 보니까 새끼도 죽었더라. 참 마음 아픈 일. 살 곳이 그렇게 소중한 거죠. 복음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곳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죽고 은총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을 기대하고 믿고 따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노래를 듣다가 부치리의 오페라 토스카라고 하는 오페라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 그 노래 중에 거기 나오는 아리아 중에 사랑에 살고 노래에 살고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태리말 모르니까 누가 번역을 했겠지 하고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그 얘기는 나는 예수에 살고 사랑에 살았노라. 결코 살아있는 생명에 악한 일을 하지 못했노라. 여자가 비참하게 쩌부러지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노래 부르는데 나는 착한 사람도 하고 뭐 예배당에 가서 다 뭣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고통스럽게 지금은 왜 주님은 왜 나를 이렇게 보답하십니까? 나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뭐 이런 노래요. 나는 이렇게만큼 착하게 살았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근데 그 내용은 뭐 좀 보면 자기 사랑하는 애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를 살리려고 토스카라 하는 여자가 저기 경시청강에게 이 로마 이 나폴레옹 시대를 얘기하는데 가서 우리 남편 좀 우리 그 애인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씩 웃으면서 하는 말이 당신 몸을 주면 내가 살려주겠다. 내가 그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비청하게 울어가는 그런 노래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야 하는가? 이젠 예수에 살고 예수를 위해서 노래하는 건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목숨을 거는 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세상의 오페라 즐기던 얘기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그렇게 명작이 된 이 속에는 사랑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은총으로 성서로 구원받는다고 아멘하고 했는데 믿음도 성서도 은총도 싸구려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중세기에 그 사람들은 금식, 금용 뭐 이런 거 하는데 아이고 그거로 구원받는 거 아니요 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려 아무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던 금식, 철야, 고행은 이제는 다 없어지고 그저 열매만 따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식물이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은 걸 먹어야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많은 것 중에 유전자 조작된 곡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들의 유전자를 바꿀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이렇게 철저하게 죄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사실 성탄절을 맞이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신앙을 오해하듯이 착하게 살고 뭐 하는 것으로 내가 의무를 다했다.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상식적 사회적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부족하고 남과 생각과 남의 눈에 내가 어떻게 비칠까 체면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 부끄러우니까 이건 죄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사회적 평판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눈을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눈과 자기 양심의 고발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것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그분 자기의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대다수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말하면서도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졌다고 그러냐, 왜 교회 가면 회개하라고만 그러냐, 내가 무슨 죄 졌냐, 내가 간음을 했냐, 내가 뭘 했냐.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 교도소 소장님이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 신방을 갔는데 제가 신방 중에 시편 5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진 다음에 회개하는 노래 아닙니까?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불렀는데 그분이 얼마 후에 자기 아내 권사님을 통해서 딱 들려오기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제목을 보니까, 제목에 보니까 나는 그런 죄 진 적 없는데 왜 목사님 와서 신방하는데 그런 구절을 해, 그러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죄라고 하는 게 그런 죄밖에 생각을 안 하셔서 그렇죠. 사회 통념이나 상식적인 개념의 죄는 아닙니다. 무슨 감옥에 갈 만한 몹쓸 짓을 한 적도 없고 유리지갑이라고 세금도 잘 내고 뭐 다 했는데 내가 무슨 죄냐. 형제 화목하게 적당하게 잘 돌봐주고 살았는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안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백성이 관아에 끌려가기만 하면 무조건 너의 죄를 알렸다 그러고 이실직고하라고 두드러 패는 거예요. 고문하면 무조건 없어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제일 큰 죄는 국법을 어긴 역모죄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는 그 이상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철저한 문제인데 내 죄를 내가 알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서 모두들 손가락질 하는데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여인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이, 죄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던지는 것이 예수님의 세계고 죄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율법을 다 지켰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자기가 의롭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하진 다른 저런 사람들하고 저는 다르며 더욱이 이 세리와 옆에 와 있는 내가 옆에서 불쾌해.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 죄인이 있다는 것이 불쾌해. 저는 다릅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도 잘 냅니다.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나니까 세리가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가슴을 치면서 하늘 우러보고 땅에다 얼굴을 대고, 저는요 죄인입니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고 인정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고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저 다른 사람과 세리와는 다른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계명을 잘 지켜왔다고 살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의로운 삶과 행위를 늘어놓았지만은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인정받았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쳐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썼느냐? 저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정말 가혹한 말씀이죠.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문제, 예수님 보는 것은 뭘 보시는가? 그 사람의 방향, 그 사람의 지향하는 생각이 무엇인가를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가, 십자가를 향한 것인가, 복음을 향한 것인가를 본다는 거죠. 우리 중심의 삶이 어떤지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은 부자 청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는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슨 핑계, 무슨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주의자가 아니셨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도 세상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는 바리새인같이 의인이 죄인이 되고 세리가 창녀와 죄인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꾸는 역설의 세계의 은총의 질서가 복음주의의 역사라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볼프람 에버하르트라고 하는 중국 역사를 연구하는 독일 학자가 말하기를,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람처럼 유교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는 수치는 알고 죄는 모르는 문화다.
수치는 아는데 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는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수치라는 것은 체면을 중시하고 남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지만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서 서본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이자 자기의 죽음이자 곧 부활의 은총입니다. 우리 사회가 수치심이 지배하는 문화적 사회라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죄진 사람 보면 모자 눌러 쓰고 큰 마스크 쓰고 검정 마스크 쓰고 눈도 안 보이게 이러고 싹 감춥니다. 이거 수치심에 대한 문제죠. 그 인권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그저 마치 쥐구멍이로 들어갈 듯 가면서 뭐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 가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얘기하고 갑니다. 미안하다고 하는 건 I'm sorry 그러고 그냥 지나가고 마는데 일본 사람은 툭 하면은 스미마셍 해버리고 미안합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달라요. 그들은 우리가 8월 15일 되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원자폭탄으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를 지향해야 한다 하면서도 그들 생각에 뭐예요? 전범국 얼마나 난징 대학살을 하고 한국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다는 것은 그건 지나갔고 보상했고 얼마 줬으니까 끝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마음에 들게 반성하지 않는 거죠.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거죠. 이제는 정상국가가 됐다고 이제는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우리도 무기를 개발하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죄라는 건 단순히 죄라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체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존재가 무너질 정도로 자기 삶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정도로 내면에 깊이 죄를 느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내가 내 죄 사했다. 내가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다. 내 몸으로 너를 샀다. 그러므로 너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확인받는 체험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께서 탄생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가까우는데 우리가 정말 목사로서 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목사의 내면에 있는 죄 안에 있는 죄, 그럴 때일수록 다시 시편 51편을 읽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겁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주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다윗의 뼈아픈 이 51편의 회개의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름답게 평화의 소식으로 하늘의 영광, 땅의 기쁨이라고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성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